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인도자이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중보자, 중재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참 좋은 중보자였죠.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오랜 기도 가운데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여 준 신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전재훈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아주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제물을 드리고 기뻐 뛰면서 노래했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산에 계시다가 하나님은 어디 가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대화를 하시다가도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7절 끝에 기록된 단어처럼 부패하였도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썩은 거죠. 썩은 것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집에도 썩은 것이 있으면 갖다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가만 두어봐야 아무 쓸데도 없고요. 또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는 벌레만 더 많이 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썩은 것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썩음 썩었던 것이 나중에는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썩은 것은 갖다 버리는 게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이 썩었구나라고 하나님 생각한 겁니다. 이 썩었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쓸 법뿐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면에 이 부패하였도다, 이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두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굽어 보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은 것 모든 것을 그냥 다 물에 가라앉혀야 되겠다. 물에 다 잠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단어가 바로 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함의 결과로 홍수가 오게 됐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결말을 불러왔습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할 때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들을 다 멸하고 그냥 그들을 아예 다 흔적도 없이 다 심판한 후에 모세 너로부터 너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전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지금은 부패한 것으로 보여진 이 백성들은 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그것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내려놓으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모세 너부터 하자.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패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도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누나가 너무 잘 따라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참 이렇게 어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려 하실 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려 하실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로부터 큰 나라를 시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중보기도할 만한 그런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수도 없이 모세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같았고요.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오기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가려면,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 갈 때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원망하기를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여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괜히 나왔다 이거죠. 괜히 나왔다. 우리가 잘못된 꼬임에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애굽 나올 때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10가지 기적이고요. 그 외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나왔다, 괜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었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그렇게 그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 가운데 건넜거든요. 돌아오는 이렇게 찬양 예배 시간에 요 얘기 잠깐 하고 이제 우리 기간별 찬양 축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는데 나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맛보고도요, 이들에게는 당장 뭘 마셔야 되나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실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막 그게 너무 좋잖아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나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너무 좋은데, 그러한 은혜가 단지 우리의 식욕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당장 찾아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거죠. 참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거두면서도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6째 날에 거두고 7째 날은 안 주실 건데 7째 날 못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또 거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첫날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데 이틀치 3일치 욕심껏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16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지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낸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그들이 자꾸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소리를 모세가 다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결정이 그거였죠.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요,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죠. 끝에만 살펴보면 그래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한 번쯤은 혼나봐야 돼. 정신 한번 똑똑히 차려야지, 쟤네들 가만 놔두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본인이 다 받아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달라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가 한편으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 또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따가도 중보기도 제목 나누긴 하겠지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주어져서 목회자가 기도 제목을 던져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깐 해봐야 한 2, 3분 그 정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시면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기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모세처럼 인내하고 모세처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이죠. 한 가지 찾아보는 단서는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예전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 한글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사람이 온유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 그런데 착한 것만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2가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설교자로서 설교자가 전하는 이야기이고요. 3번째만 그냥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중보기도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물론 교재에 찾아보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원리는 그거예요. 중보기도는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성을 생각하면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만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진짜 모세는 속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주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 백성에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의 기도였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가 책임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사실상은 우리의 기도가 합리성을 조금 떠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인 나머지 때때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너무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해요. 하나님과 그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합리성을 주장하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어부와 세리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솔직히 잘은 모르고요. 추정하기로는 열심당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심당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정치꾼입니다. 아주 과격한 정치꾼들,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부들은 말 그대로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 뜨면 고기 잡고 잡은 고기 팔면서 생계를 영위하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죄인을 비교할 때 세리에 비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합리성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을 과연 뽑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은 백성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뽑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합리적인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너무 합리성을 안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따질 건 따져봐야죠.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이해되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중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 어쩌면 내 기도 제목도 아닌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합리성을 떠날 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찾아본 건 어쩌면 비슷한 개념인데요. 중보기도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계산적이지 않다, 어쩌면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이라는 말은 조금 더 실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얻는 건 무엇이고 저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되었을 때 나에게 이롭고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막 이해타산을 따져봤다고라고 한다면, 그렇죠, 모세가 중보기도 안 했겠죠, 그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이해타산 따져보고 그래도 내 후손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게 낫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참된 중보기도는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 기도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사실상 우리의 계산을 벗어나야 돼요. 조금 더 넘어가서요, 우리의 손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거는 그만큼 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내 시간을 남을 위해서, 내 에너지와 열정을 남을 위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가능하려면 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겠다, 내 것을 들여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계산해서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더 급박한 것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중보기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꼭 중보기도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 않은가 한번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뭐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께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별로 기도할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막 기도의 제목들을 막 적으면서 거기에 너무 합리성을 따지거나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것을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제가 찾아본 건 그거였어요. 이제 신약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에 바울은 빚을 지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도리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녔죠.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고초들이 막 진짜 구구절절히 적혀 있잖아요. 그가 만약에 남들에게 막 이것저것 다 빌리고 꾸어서 넉넉한 중에 선교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고질, 아주 모진 여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지,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다 하는 얘기는 그거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될 무언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책임이 있다. 그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와 같은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으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신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4절에 보시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좋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신학적으로 중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쓰는 이유는 중보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다른 단어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가운데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고 쓰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중보기도, 참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는 예수님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무슨 용어를 쓸 것이냐는 아직 우리가 잘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얘기하세요. 유일하신 중보자, 아주 강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될까 생각할 때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아주 강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이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중보자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